자,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체육대회 다음 주입니다. 이번 주 체육대회 아닙니다. 네, 다음 주에 체육대회입니다. 네. 다음 주에 체육대회입니다. 다음 주에. 그래서 다음 주는 복장을 편하게 입고 가도 돼요. 다음 주에는 복장을 좀 운동하기 편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로 미리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는데 점심은 짜장면을 먹을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뭐 짜장면을 먹고 체육관은 바로 옆에요. 길 건너가면 바로 초등학교에 있거든. 실내 체육관. 거기서 우리가 체육대회 하는데 상품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뭐 상품 여러 가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한 3시까지 하고 3시 반에는 모든 게 다 끝날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기억하고 복장 이런 것들 편하게 입고 왔으면 좋겠고 같이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가 그 본당 예배로 연합 예배로 드렸기 때문에 못 물어봤는데 강균성 씨 어떻게 그 시간 괜찮았나요? 네, 좀 도전이 많이 되는 좀 좋은 시간이었죠. 근데 제가 들어봤을 때 제가 많은 그 연예인들 간증을 많이 못 들어봤는데 강균성 씨는 굉장히 확실하게 뭔 것을 알고 있고 정확하게 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강균성 씨 그 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 뭐냐면 우리 고등부 친구들도 저렇게 어디 있던 간에 저렇게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명확하게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말은 뭐냐면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은 전하다 보면은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명확하게 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정확하게 경험하면은 내가 경험한 복음을 또 정확하게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우리 이 고등학교 이 시간을 3년이라는 시간을 우리가 좀 더 이 말씀과 복음에 조금 더 깊게 알아가고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그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경험한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럼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결과까지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빠져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디 있던 간에 그렇게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하는 설교도 거의 내용이 이게 보면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보면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중요한 단어들이 항상 나오고 있죠. 특히 올해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뭐냐면 여자의 우선. 그죠? 여자의 우선. 여자의 우선은 무엇이다?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셨다. 죄가 없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구원자의 모습이다. 그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확장된 차원에서 오늘 이 가죽옷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덮어주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제목입니다. 자, 저는 오늘 무슨 옷을 입고 있습니까? 네, 양복을 입고 있죠. 자, 양복이 잘 어울리나요? 네. 양복을 입으면 항상 와이셔츠는 뭘 입을까? 넥타이는 뭘 할까? 고민이 참 많이 돼요. 근데 사람은 항상 무엇을 입고 있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중요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때에 따라서 입고 있는 옷이 참 중요한데 제가 만약에 설교를 하는데 여기서 만약에 수영복을 입고 설교를 한다. 어떨 것 같아요? 예? 가능할까요? 안 그러겠죠. 근데 수영장에서 수영복을 입고 있다. 그건 괜찮겠죠. 그렇겠죠. 네. 축구 봤어요? 축구. 네, 어제 챔피언십 리그 했는데 2대0을 졌어요. 손흥민 울었어요. 슬퍼. 네. 근데 축구를 할 때 감독들이 경기장으로는 안 들어갑니다. 왜 안 들어갈까요? 축구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예? 그들은 운동복을 안 입고 있기 때문에.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 농구도 똑같아요. 농구 감독들이 농구 코트를 안 들어갑니다. 농구 끝나고는 들어가죠. 근데 안 들어가요. 왜 안 들어갈까요? 예. 유니폼을 안 입고 있기 때문에. 야구는 달라요. 야구는 감독들이 수시로 어떻게 들어가요. 경기장 안으로. 근데 야구는
야구 감독들이 뭘 입고 있어요?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참 중요해요.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참 중요하다는 거. 특히 이 당시 이 유대인에게는요, 옷은 그 사람들이 신분을 상징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신분이 좋은 사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을까요? 좋은 옷, 그렇죠? 또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이 돈이 많은지 귀중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옷이었는데, 무엇을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이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어요.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지금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를 지칭할 때 백예민족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흰 옷을 많이 입었어요. 흰 옷을, 못이나 이런 것들, 못이 약간 누렇구나 못이는. 근데 흰 옷을 많이 입었어요. 근데 왜 흰 옷을 왜 많이 입었는 줄 알아요? 왜 흰 옷을 많이 입었을까요? 염색 기술이 없으니까. 간단해요. 염색 기술이 없어요. 그런데 양반들은 흰 옷을 안 입었어요. 양반들은 어떤 옷을 입었죠? 색동저고리, 색깔이 알록달록 들어가 있는 색깔들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좀 단어 그렇지만 쌍놈들은 어떤 옷을 입어요? 흰 옷만 입었어요. 왜냐하면 염색한 옷은 비싸서 못 입었어요. 이런 귀족들은 뭔가 고운 색깔도 뭐 이렇게 약간 고운 색깔, 파란색도 뭐 고운 파란색, 분홍색도 고운 분홍색, 이런 옷을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사람을 하여금 신분을 나타내기도 하고 마음가짐도 바꾼다는 거예요. 자, 여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은 아직 군대를 안 갔잖아요. 우리 선배님 뒤에 앉아 계신데, 우리 부장님이 저희 의경 선배님이세요. 한참 높은 기수세요. 근데 우리 남자 선생님들은 다 군대 갔다 왔죠. 자, 군대 갔다 오면 동원 예비군을 또 합니다. 그렇죠? 동원 예비군 들어가시나요? 부장선생님과 저는 국가에서 필요 없다고 부르지도 않아요. 이제 훈련도 안 받아, 오지 말래 이제 국가에서. 근데 신기한 게 사람들이 양복만 입고 있으면 굉장히 조심해요. 그렇죠? 아무데나 침도 안 뱉고 노상방뇨도 안 하고 되게 조심해요. 그렇죠? 근데 그 멋있는 남자들이 술만 먹으면은 넥타이 확 풀어헤치고 양복 벗고 막 이 와이셔츠 한번 딱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죠? 그때부터 이제 동물로 변하죠. 동물로. 이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구분할 수 없는 막 이상한 말을 하고, 외계인 말을 하고, 외계인이 하는 행동들을 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특히 남자들은요, 동원 예비군 가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어요. 막 모자도 삐뚤하게 쓰죠. 이 옷도 다 끄집어내서 막 총도 질질질 끌고 다니죠. 막 아무데나 누워서 잠자죠.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고 싶은 말은 뭐죠?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냐에 따라서 마음가짐들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설교의 제목을 보면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덮어주시는 하나님. 덮는다는 건 뭐냐면요, 덮는다는 것은 가리는 상태예요. 제가 이렇게 딱 덮었잖아요. 제가 배가 나오는데 덮으면 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분간이 안 돼요. 그죠? 펑퍼짐한 옷을 입으면. 그리고 노출되지 않는 상태. 덮는다는 것은 가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근데 덮는다고 해서 없어질까요?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덮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닌데 여전히 상태에 남아있지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리는 거예요. 가리는 거. 즉, 이 덮는다는 것은 완전한 해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뭔가를 숨기거나 이럴 때 덮는다라는 얘기도 많이 쓰게 해줘요. 그래서 수사할 때 사람들이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덮어버려요. 안 한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근데 제목은 덮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덮어주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가리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덮는다는 것은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숨기기 위해서 덮는 건데, 하나님의 덮음은 사람의 덮음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한 개의 주제를 세 가지로 쪼개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기억나나요? 기억나요? 자, 구약은 뭐죠? 구약은 지금 몇 번 얘기했는데, 자꾸 네 대답 안 하면 설교 안 할 거. 다음에 김정래 선생님 계속 오라고 한다. 이제
눈빛이 괜찮다는 눈빛인데. 저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예, 너무 더워요. 저 설교할 때 저 많이 더워요. 반응이 없어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메시아인데 뭐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게 다 완전한 게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실체는 있지만 완전히 보여주지 않은 상태. 그게 구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다음에 가죽옷, 모세, 그다음에 놋뱀, 유월절, 성막은 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 자, 이런 분이 오실 거야라고 하는 것들을 살짝 보여주는 거. 그거죠. 자, 두 번째는 뭐였죠? 신약. 신약은 뭐예요? 오신 메시아. 실질적으로 그 형태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그 진짜의 완성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그것을 이루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빈 무덤. 이것이 바로 구약에 나타나 있던 하나님의 그 그림자가 완전하게 드러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마지막이 뭐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성결교회에서 우리 성결교회에서도 중생 성결 신유 재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은 왜 하늘로 올라가셨냐? 우리가 거할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처소를 다 준비하면 반드시 올 거야. 와서 내가 너희를 그곳을 데려갈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라. 근데 혼자서 기다리는 거, 혼자서 하나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 어려우니까는 예수님이 올라가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뭐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성령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 성령님의 이름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뜻은 뭐예요? 돕는 자. 성령을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깨닫게 할 것이고 너희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해 줄 거고 같이 옆에서 함께 해주는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다시 올 거야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타락의 모습이 나타나 있어요. 인간은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최초의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 최초의 율법. 그게 뭔 줄 알아요? 최초의 율법.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게 율법이에요. 가장 첫 번째 주신 율법. 하나님이 최초로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그 율법을 어기면은 그거에 따른 벌이 와요. 벌이 뭐죠? 반드시 죽는다. 졸면 죽을 수도 있어, 얘들아. 졸면 죽어. 큰일 나.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알았어. 자, 잡아간다. 졸면 잡아간다. 첫 번째 율법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게 첫 번째 율법이었어요.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그거 알아요? 율법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두려고 만드신 게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너네 선악과를 먹지 마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율법 딱 하나만 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한 가지만 하지 않으면 돼요. 뭐만 하지 않으면 돼? 선악과만 안 먹으면 돼.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다 하면 돼. 선악과만 안 먹으면 뭘 해도 상관없어. 그죠? 너무 확실한 거야. 내가 이거 해도 될까 말까? 내가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될까 말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뭐만 안 하면 돼. 선악과만. 그 말은 뭐냐면요, 이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법. 우리도 헌법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헌법이 있어요. 근데 헌법을 지키면 그 안에서 뭐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사람은 항상 그걸 하고 싶어 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을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 죽는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어요. 사탄이 유혹했죠.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네가 그걸 먹으면 네가 율법이 되는 거야. 네가 법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야. 네가 기준인 거야. 그러면 너는 네가 법을 만들기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건 다 해도 돼. 그 얘기를 들으면 더 우리가 자유로울 것 같아요. 근데 아니죠. 결국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죄인. 그 말은 뭐죠? 그들은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심판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남자는 어떻게 해요? 땀을 흘려야지 먹을 수 있고, 여자는요 남자에게 다스림을 받고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어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그 안에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강영석 선생님 손 든 거예요? 손이 아파서 깜짝 놀랐어요. 흰 옷을 입고 있는데 갑자기 새카만 사람들 보여서. 우리는 다 죄를 갖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린 죄인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그럼 왜 언제부터 죄인이 되었을까요? 우리 언제부터 죄인이 되었을까요? 내가 거짓말을 하는 순간 죄인이 되었을까요? 우리는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이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죠?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야. 겁이 덜컥 났어요. 자기 너무 충신이거든요. 사람들한테 드러나면 자기가 또 망신할까 봐 창피할까 봐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그걸 덮으려고 했어요. 숨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나서 자, 너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너 가서 아내랑 같이 시간을 보내. 내가 너에게 주는 상이야. 근데 이 우리아가 눈치도 없이 너무 충신인 거야. 너무 충직해. 그래서 어떻게 내 부하들, 내 동료들은, 내 장군님은, 내 상관은 지금 전쟁터에서 열심히 목숨 걸고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안 간 거야.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안 되겠다. 얘를 죽여야겠다. 그래서 우리아에게 요압에게 편지를 쓰죠. 당신은 이 우리아를 가장 치열하게 전쟁이 벌이는 곳에 올려보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치열하게 전쟁을 벌였을 때 부하들을 그 사람만 빼고 다 뒤로 빼라고 해요. 그 말은 뭐예요? 죽게끔 만들어라. 자기가 죽이면은 살인죄가 되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살인을 저지르게 만든 거야. 이것을 유식한 말로 뭐라고 해요? 살인교사. 살인교사, 청부살인. 그죠?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살인죄거든요. 다윗이 그 죄를 짓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어요. 당신이 그렇게 나쁜 놈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깜짝 놀라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는 죄인인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를 갖고 태어났구나. 내가 죄를 갖고 태어났다 보니까 자꾸 이런 죄의 유혹들이 내게 올라오는구나. 시기, 질투, 미움, 성욕, 거짓말, 이런 것들이 자꾸 내 안에 들어오는구나. 그렇구나.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나는 죄를 갖고 태어나서 나는 죄인이었구나. 이렇게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고백합니다. 나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죄를 갖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나를 배에서 임신했을 때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죄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전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죄의 유혹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집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저는 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저에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제 안에 성령이 떠나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다. 제 안에 성령이 떠나면 저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는 죄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건강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저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하지 말아주세요. 저에게서 성령님만 걷어가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제 안에 있어야지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다윗은 철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무엇을 표현하냐면 자기 침대를 눈물로 적시고 띄울 정도로 그렇게 눈물로 회개했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갖고 태어나서 죄의 노예로 태어났어요. 그 말은 뭐죠? 우리는요,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당당하게 나갈 수 있을까요? 나갈 수 있죠. 완벽하게 지키면 우리는 나갈 수 있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행동, 우리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왜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죠? 율법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는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조금도 꺼리낌이 없었어요. 하나님 오시면 좋았고, 언제든 함께 찾아갔고, 언제든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좋았어요. 근데 율법을 어기는 순간 그들이 한 게 있어요. 무엇을 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선악과를 딱 먹은 순간 어떻게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지자 보이는 게 있어서 뭐가 보였어요? 벌거벗은 거. 벌거벗은 거. 근데 벌거벗은 거 옛날부터 봤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이거는 옛날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들은 벌거벗었어요. 그때는 율법을 지킬 때는 벌거벗은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선악과를 딱 먹는 순간, 선악과를 먹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의 노예가 된 거예요.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자 그들이 벌거벗으면서 보인 것이 있어요. 뭐가 보였을까요? 죄가 보인 거야. 그들에게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너도 죄인, 나도 죄인.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그 죄를 가리고 싶었어요. 그 죄를 덮고 싶었어요. 그래서 맞는 게 뭐예요? 주변에 있으니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이 크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본 거야. 자, 치마를 해봤던 거는 뭘 가리려고 했다는 거죠? 자기의 그런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죄를 가리고 싶었던 거야. 죄를 덮고 싶었던 거야. 근데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 할 수 있었던 건 뭐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죄를 덮는 거였어요. 근데 죄를 딱 덮으려고 옷을 입었는데 죄가 덮어져 안 덮어져? 죄가 안 덮어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야. 더 이상.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게 있어요. 뭘 선택했죠?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절대로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립니다. 가장 뻔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아요? 죄를 짓고 죄 안 지은 척하는 제일 뻔뻔해요. 그죠? 근데 가만 보면은 뻔뻔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저도 뻔뻔해요. 저도 진짜 뻔뻔합니다. 우리 친구들 안 그런 것처럼 목사님 뻔뻔해. 저는 안 그래요. 그런 것처럼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마. 너희도 똑같잖아. 다 우리 다 뻔뻔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보다 더 뻔뻔한 사람이 있어요.
누군 줄 알아요? 세상 사람들. 왜 뻔뻔한 줄 알아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6절에 보니까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죄인인 줄도 몰라요. 아담과 하와는 그 죄를 덮고 싶었는데 도저히 덮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죠.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부르고 계세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찾고 계시다는 거. 숨지 말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숨었어요. 왜 숨었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숨었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은요,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요, 너무 무서워서 숨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뻔뻔하게 부려요. 내가 하나님이 보이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겠다. 근데 죄를 가지고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그 죄인인 사람들을 안 만나 주시는 게 어차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겁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뭐냐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죽었죠. 영이 죽었죠. 영만 죽었나요? 육도 죽었어요. 나중에는 죽습니다. 근데 그거 알아요? 죄 지은 사람이 영원히 살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심각하지. 히틀러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직도 전쟁 벌리고 있어야 돼. 그렇죠? 김일성이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남북 관간이 문제니까 맨날 전쟁 막 총 쏘고 있을 거야. 그러면 그들이 죽었다는 거 뭐예요?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은혜예요. 악인이 죽는다는 것은, 악인이 죽어야 돼. 그렇죠? 악인이 지금 영원히 산다는 것은 그거는 진짜 지옥인 거야, 이 세상이. 어찌 보면 그러니까는 죄 지은 사람들이 죽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히틀러가 아직도 살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독일은 아직도 온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 지금도 무기를 만들 것이고 싸울 것이고 지금도 피비린내 나는 그 슬픈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건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죄인조차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하신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하셨죠?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왜요? 아까 요한일서 3장 9절, 그들은 가리워졌어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숨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덮는다고 해서 감춰주는 게 절대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을 해입어도 감춰주지 않아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 그건 죄가 가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건, 나와라, 나와라.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냐면 가죽옷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가죽옷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가죽에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 설교 끝나갑니다. 이제 졸면 안 돼. 집중해 주세요. 이제 야, 기말고사 다가오고 있니, 얘들아? 여기 다들 고개 숙이고 자고 있어. 에어컨 튼 거 맞아요? 다 틀어주세요. 더워서 자는 것 같아요. 자, 5분 안에 끝내줄게요. 자, 가죽옷이네, 가죽옷. 자,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가죽옷을 얻으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예, 동물을 데리고 와야 돼요. 동물이 있어야 돼요. 동물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그 동물을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죽을 얻으려면은 동물을 죽여야 되는데 동물을 죽이려면은 동물이 뭘 흘려야 돼?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피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대요.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피가 필요하대요. 피. 근데 어떤 피가 필요해요? 죄 없는 피가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씻김 받으려면, 우리 죄가 씻김 받으려면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 죄 없는 피. 피는 무엇을 상징하기 때문에?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데리고 와서 그 동물을 죽이십니다. 그리고 뭐를 흘리게 만들죠? 피를 흘리게 만들어요. 그 말은 뭐죠? 그 동물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생명의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가죽옷은 피의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예수님이 어디서 하셨죠? 십자가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를 흘리셨어요? 모든 피를 다 흘리셨어요. 모든 피를 다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을 하셨어요.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죄의 노예에서 자유인을 만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피를 쏟음으로, 피를 대가로 지불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피의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거 예수님의 피의 대가 지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었으면 소용이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이라냐면요, 어떻게 하셨죠? 오늘 본문에 21절에 보면요, 뭐라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이거는 전적으로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겁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어떻게 하셨다고요? 입히시니라. 입히셨다는 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그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덮어주신 거야. 아담과 하와가 덮으려고 했을 때는 안 됐어요. 왜 안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거든.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덮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의의 옷. 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칭해 주세요. 그 의의 옷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으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어떻게 해요? 의의 옷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덮어지는 거예요. 우리 죄가 덮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나갈 수 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 쫓겨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갔을까요? 이렇게 동물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그들은 계속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가죽옷을 입으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옷을 피 흘린 그 대가집을 통하여 옷을 입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누구 한 사람 깨끗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의 옷을 입었어요. 의의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시커먼 죄는 어떻게 해요? 다 덮어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표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시가 나야 안 나요? 나죠.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표시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 불림을 받죠? 성도.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 구별된 길을 가는 사람,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 어진이는 이어진 성도예요. 그죠? 성도님? 느끼한가? 저도 목사이기 전에 뭐죠? 김태우 성도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깨끗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며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덮어주셨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기억하십니까? 아시겠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친구들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친구들이 여전히 부족하죠. 여전히 세상에 나가면은 20원짜리 막 이렇게 욕을 합니다. 색동조리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옷을 막 계셔 막 해줘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죠. 하죠. 그리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또 넘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래 너 죄 지었지 옷을 싹 뺏어가고 너는 지옥이야. 하나님 단칼에 자르신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태우야 너 어디 있니? 라고 물어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는 물론 연약합니다. 우리는 물론 부족합니다. 살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신 생각, 말, 행동 많이 해요.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한다 안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찾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마땅하겠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 우리의 계획, 우리는 우리의 죄를 덮을 수 없어요. 우리의 방법으로는 절대 덮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는 의의 옷을 입을 때 우리의 가치관, 우리 생각,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해도 우리 친구들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죠? 나중에 성인이 되면은 김태형 목사가 무슨 얘기를 했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날 것 같아. 근데 저는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의 가치관이 바뀌면 돼. 믿음의 가치관만 가지고 있으면 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성공하는 거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그런 가치관과 믿음의 가치관의 부딪힘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을 수 있으면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강균성 씨 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복음을 전하는 그 때문에 한 사람이 삶을 포기하려 했다가 그분의 간증을 통하여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그런 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를 덮어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우리 고백하면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내가 노래 함께